창세기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편 마노아죠.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단지 마노아의 아내다라고만 등장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평안, 또 평강,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이라는 의미는 아주 1차적으로 좋은 의미겠죠. 그래, 평안, 평강, 기쁨, 우리가 이렇게 안식 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블레셋의 그 통치 아래서의 평안, 블레셋의 그 통치 아래서의 평강, 안식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서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정확한 그 평안의 의미는 죄에서의 평안, 죄 안에서의 안식으로서 오히려 그 진짜 죄인, 죄가 익숙해져 버린, 죄가 만연한, 그냥 죄가 가득 찬 그러한 진짜 죄인의 모습을 오히려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그 죄 아래서 오히려 안식하고 있는 평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죄된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 이 마노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8절에서 9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그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의 모습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죄 가운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구원의 희망조차 없는, 회개의 희망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을 잉태치 못하는 여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그 잉태된 아이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잉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고지를 합니다. 말해줍니다. 그때 마노아의 기도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잉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잉태할 수 없는 자가 잉태를 하기 위해서, 구원의 희망이 없는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마노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떤 거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없을 때 다시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모습으로 너희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마노아는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기 위해서 제사까지 드립니다. 그래,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 수 있을 거야. 제사를 드리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 16절 보면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서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제사를 통해서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구원을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결,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히 감사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못다한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